사자와 얼룩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장면? 때로는 좀 멍청한 사자는 얼룩말 뒷다리에 치워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사자도 있고 이런 것을 기억하죠. 사자와 얼룩말하면 얼룩말은 먹이고 사자는 잡아먹는 맹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사자가 얼룩말들과 함께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풀 뜯는 사자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는 어릴 때부터 얼룩말들과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사자인데 뭘 먹어요? 풀을 뜯어 먹는다는 거죠. 옆에 뭐가 있는데? 음식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얼룩말들과 어울려서 물도 마시고 풀도 뜯어 먹고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DNA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환경이 바꿔놓는다는 거죠. 사자는 맹수의 DNA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얼룩말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초식동물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자꾸만 스스로 부정적으로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타고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함이 존재하는 것 같고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 집안에 신기가 있어서 내가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사자조차도 환경에 따라서 초식동물처럼 변화하는데 우리는 그냥 환경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 동참하면 돼요.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탄생 자체가 어때요? 탄생 자체가 평범하지 않죠? 그냥 일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은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이었죠. 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태가 닫혀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이를 갖게 되죠. 천사가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제였던 지가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죠. 왜 그래요? 분명히 천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생각한다는 거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는 농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하느님의 말씀이 대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인간이었던 지가리아는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누구의 말로? 인간의 말처럼 하느님의 말을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들어. 이렇게 말해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못했으니 어떤 벌을 내립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혀가 굳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가리아는 말을 하지 못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갑자기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한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집안에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지가리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벳은 끝까지 요한으로 우겨요.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 집안은 그냥 지가리아 집안인데 무슨 요한이야.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서 누구에게 묻죠? 지가리아에게 물어요.
즉가리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쓸 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 쓰죠.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 순간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삶이 힘들었다고 해서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면 반드시 완성하고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그랬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에게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께서 가시는 길을 닫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어서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세례자 요한이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드시고 이제 뭔가 정리하실 분, 악인은 벌을 주고 선인들은 하느님 나라로 이끄실 분,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심판자를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니까 어떠셔? 아니 뭐 술도 드시고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나는 기껏 준비했는데 그분 오셔갖고 뭐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말했죠.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정신 차려.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하느님께 벌받아 하면서 준비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니 안 무서워. 물론 가끔 강한 말씀도 하시지만 그분은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함께 술도 드시고 어울리신다는 거죠.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나는 기껏 달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느긋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않나? 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도 어디 잡혀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 안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하느님,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갇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또 편견을 가지고 있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의 삶을 그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아질 수 있겠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포기합니다. 스스로도 인생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옛날에 어땠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겸손이란 무엇일까?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순명이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오시기로 한 분이 맞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물어봤겠어요? 헷갈리니까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오신다 라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최후가 어땠어요? 비참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멋있게 죽는 것도 아니고 뭐야? 헤로데의 생일날이 되어서 그동안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세례자 요한 같은 본당 신부가 왔으면 좋겠죠?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배교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못 볼 거는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자 요한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헤로데한테 가서 협상하는 능력이 없어요. 협상은 무엇입니까? 좀 이야기 좀 듣고 좀 이렇게 설득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러다가 벌 받는다? 그러니까 헤로데도 어때요?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근데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헤로데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헤로데와 헤로디아가 머리를 쓰죠. 특히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그 헤로데와 헤로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안이 아주 복잡해.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기간의 형제 아내였죠. 근데 그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은 거잖아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원래 조카였습니다. 아주 개족보예요, 개족보. 그러니까 형제도 자기 형제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누구랑 결혼했어? 헤로데랑 결혼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뭐 동기간에 뭐 제수씨 형수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누구였다? 조카 딸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헤로데도 그렇지만 헤로디아도 권력에 대한 꿈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을 잘 만나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남편은 별 볼 일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삼촌을 유혹한 거죠. 왜? 좀 뭔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집안입니다. 뭐 그 얘기는 예전에도 했고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헤로데아가 머리를 쓰죠. 이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헤로데가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내조는 참 잘하죠. 그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누구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옆에서 헤로디아가 결정을 해준 겁니다. 생일날이 됐을 때 그녀의 딸이었던 누가? 살로메가 춤을 추죠. 그러니까 헤로데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네가 뭘 원하니? 내가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띄워서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왕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반 주세요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말하면 왕의 권력으로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살로메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엄마랑 상의하잖아요. 엄마 뭘 요구할까요? 그래 잘 됐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헤로데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여자들이 이래요. 그죠? 춤춰가지고 좋아했다고 해서 뭘 주가 그랬더니 목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세례자 요한은 지하 감옥, 지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르단 성지순례 하다 보면 세례자 요한의 참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좀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헤로데의 별장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좀 밑에 이제 그 산에 굴처럼 나 있고 여기가 세례자 요한이 갇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위가 연회장이었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처럼 묶여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을 치게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그냥 한 소녀가 춤을 잘 춰가지고 뭘 해줄까 그랬더니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예언자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끝은 어땠어요? 황당스럽게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참했다는 거죠.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달아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례자 요한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자꾸만 극단적인 생각만 해요. 주관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참수를 당했으니 얼마나 불행해? 우리도 죽어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칼에 목을 맞아 죽든 아니면 뭐 사약을 먹고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요한은 행복했죠. 갈등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내 삶의 흐름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신앙인이면서도 어때요? 그래,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삶이란 만만치 않아. 이러면서 누굴 더 크게 생각을 해요? 삶을 더 크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 대단한 줄 아는데 근데 우리 집안에는 뭔가 흐름이 있어가지고 다 끝이 비참해 하면서 옛날에 어떤 조상의 뭐 귀신이 붙어가지고 많이 힘들대요. 그러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워 떨 수도 있지만 누구 믿으면 돼? 하느님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했던 성모님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종보다도 더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몇십 년 살았어요. 바뀌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민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슬퍼해봤자 분노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나머진 그분께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죠. 미사 안에서 하느님 바라보는 사람이죠. 종합하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세상도 변하고 내 가족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나 또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죠. 삶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생각의 흐름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느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깁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되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